욥기 33장 26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리라. 아멘. 행복한 인생은요,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불신자들은 돈 많이 벌어놓고 공부 많이 했고 성공해놓고도요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고 공허합니다. 사역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고요, 헌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고 은혜 안에 가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 성공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 성공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뭐라고 배웠냐면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의 복음은 어떤 거냐?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냉랭한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핑계도 조건도 없었어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지식화되고 교리화된 복음인데요, 바울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은혜를 누렸습니다. 참 복이죠. 그랬더니 여러분요,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됐습니다.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어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2021년도 항상 은혜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여러분요, 누가 카톡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봤거든요. 매년 연예인들 연말 연예 대상 시상식 할 때요, 크리스찬들이 나와가지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분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쌓여가지고. 은혜 속에서 쌓인 사람이요, 아무리 봐도 큰 상을 받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중자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진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상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군다나요, 얼마나 사람들 우리 교회를 또 비난하고 그럽니다. 모든 한국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요, 은혜 안에 가고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 내가 우리 김권사님을 딱 보면요, 막 은혜가 넘쳐갖고 가까이 가고 싶어야 돼요. 보고 싶어야 돼요. 한 소리 들을까봐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는요,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초등부대에 은혜, 구역도 은혜. 여기저기가 다 은혜가 가득 차버려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도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요. 그런 것은 서론입니다. 서론은 빨리 딱 끝내버리고, 여러분요, 은혜 속에.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 오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교회 목사하면서 할 일이 겁나 많아. 오히려 더 큰 짐이라. 그 많은 수고를 다 하면서도요, 예배 시간 딱 됐다, 눈치 보고 시간 맞아서 미리 와서 다 기도하고요, 은혜를 삼아 또 하나님 은혜 달라. 온 교회가 가정마다,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구역마다, 계층마다 은혜가 가득 차버려요. 그러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은혜로만 가능한 이 응답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사 기뻐 외치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뻐 외치며. 여러분요, 진짜 막 김장 담죠, 청소하죠, 막 주일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내 같은 사람이 주일 한다는 게요, 주의 몸도 결도라는 게 너무 은혜되고 기뻐하고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쳐야 돼요. 그게요 안 될 거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흘리고 누구는 치우고, 맨날 그 틀을 못 벗어나면요 주일 하면 씩씩거립니다. 악령 충만해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 아멘입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죠? 어떻게 말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평안하고 행복한 존재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누릴 때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린 존재. 그리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정복과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시키도록.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 생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지구상에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은혜 속에 거하지 않잖아요. 서서 흑암이 파고듭니다. 흑암이 내 주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아예 그 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주인 노릇 왕노릇 해버립니다. 근데 은혜 안에 거하잖아요. 내 속에 먼저 와 있던 흑암이 슬슬 빠져나가고요, 어둠이 치유되고요, 빛이 임하고요, 내가 살아납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시라니.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절 속에 빠져있는 나. 오늘 또 누가 내 방에 와서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늘 자살할 생각이다. 늘 힘들었다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세요. 화려한 성공을 위해서 늘 꿈꾸고 늘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요, 과연 될까 싶어서 밤새 잠 못 자고 결국은 안 보일 것 같아요. 자살 충동이에요. 인생. 창세기 1장 2절 속에 잡혀가지고 여기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박살내버렸습니다. 마귀의 대치를, 사단의 올무를 깨버렸습니다. 나도 이 덧쳐서 흑암, 창세기 1장 2절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도대체가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떨면서 숨었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셨어요. 웬 은혜고 웬 축복인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심지어는 올해는 로마서 8장 26절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바를 몰랄 때 나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구하시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 진짜요, 과거의 모든 덫에서 해방돼서 여러분 인생 전환점 되길 바랍니다. 그 뭡니까? 불신자들 말로 여러분 인생 피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인생은요, 뭐 아멘도 안 하고, 인생은요, 인상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인상 어마때만 그렇게 겁나는 인상으로 나를 째려보고 있으면 내가 어찌 메시지라고 했어요. 인상을 펴야 인생이 펴진다니까. 어떤 운동 잘하는 남자가요, 유교 훈련 받고 막 그 낙하산 타고 훈련 받고 해가지고요, 이제 최고공 낙하 훈련 운동 잘 낙하산 헬기에서 뛰내려 접혔는데 낙하산 안 펴졌어요. 그래서 떨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인상과 낙하산은 펴야 산다. 낙하산 안 펴주면 그 아무런 운동 안 해도 뭐 끝이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늘 찌그러고 있어요. 나는 우리 사모님 고마운 게 항상 허허허 웃어요. 사모가 얼굴 찌그러고 있어서 자살나고 막 얼굴이 경직되고 어째 되겠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나는 오늘 밤에도 우리 집에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낙하산과 인상은 펴야 삽니다. 뭔 말이지, 뭔 말을 해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 은혜로 사는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몸부림치고 용을 쓰고 입에 거품 무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 왜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뭐가 충만입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능력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도 되어지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목적은 뭡니까? 증인 충만. 우리 주님이 충만함을 약속하셨다니까. 올해 특별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사단이가 1,000원 더 어디십니까? 다 정복되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일 꼬입니다. 죽습니다. 은혜 받으면 안 될 일도 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사실은 서밋이죠. 서밋은요, 말씀으로만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일에 끝나고 내가 뒤에 서서 기다리는데, 인사하려고 기다리는데 우리 안 왔네. 김도윤 집사님 지나가서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저 오늘 영접시켰어요. 지난 명절이란다. 내게는 명절 같으니까 원당 기도회 때 김도윤 집사가 안수기도 받을 때 내가 그랬거든. 집사님, 올해부터 당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겁니다. 내가요? 이러더라고. 영접시켰어요. 배가 아픈 모양이다. 어찌 얼굴이 안 펴질까? 와, 그러세요. 자기가 영접시켰다고요. 나한테 자랑하고 갔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이뻐 보이는지. 나도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은혜 받으면 얼마나 이쁜지합니까? 막 갖다 바르고 막 아이섀도우 바르고 막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래갖고 이뻐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만 눈을 덧칠하고 입술을 바르고 막 얼굴에 은혜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찌 아멘을 아무도 안 하고. 이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말씀이 치유할 수 있어요. 아직 내게 영적 문제 있지만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기도로 파수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정말로요. 서밋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참 서밋이죠. 이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어떻게 말입니까? 영적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모든 흑암을 몰아내며 재앙저주를 몰아내며 미래를 살리는 선지자로 인생 사람의 답을 줬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요. 우리 하늘이 받아. 엄마 오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하늘이 태어납니다. 그럼 얼마 됐는데 2점 몇 킬로 900 몇 그램에 태어나갈 거예요. 900g이니까 태어나고 2점 몇 킬로 많이 더 컸어요. 2점 몇 킬로 받아. 지금은 건강하대. 태변이 장석이 안 빠졌는데 그거 빼는 수술하고 가스도 다 빠지고 모든 게 건강 정상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은요 저 강원도에다 저 대관령 추풍령 저 산 기슭에 있는 모든 흑암이 다 박살나도록. 대관령 흑암 만만치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실 주님의 역사 누리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임명옥 장로님 딸 세은이 보내놓고 나 내일 갈 건데요. 요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 손해 볼 건 뭐 있습니까? 내가 곁에 서가지고 챙기면 내 새끼입니까? 안전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딱 던져놓고 하나님의 기우시로 던져놓고 나는요 요 축복을 누립니다. 주원이 봐보세요. 주원이가요 미국을 감으로써 우리 사모가 조금 더 젊어졌어요. 맨날 오라 가라 가져와라 뭐째라 뭐 태워다 주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미국 보내본 게 지네 할머니 맨날 울어요. 2억 만리 타국당해서 입맛도 안 맞고 말도 안 맞는 뭐 어쩌저쩌저 맨날 타령이에요. 타령. 여보 주에 지네 언니한테 성적표 보냈어요. 언니가 나한테 어저께 보여주더라고. 봤더니요 199, 90, 100, 199. 저기 미국 체질인가 봐. 대감사한 거 뭐냐? 사모노를 남자. 유무사 메시지 어찌 보면 어렵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틀린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유무사 당신도 고민이요. 당신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당신도 고민이요. 맨날 메시지가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설교 어렵다 한다고. 얼마나 많이 들은지 설교 중에 다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유무사 메시지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그게 틀린다. 그러면 산다니까. 메시지로 내 자신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저는 김동구 목사님을 듣겠어요. 은혜로 되어지는 삶, 은혜로 누려지는 목회, 은혜로 되어지는 사역 받습니다. 야, 은혜가 전부 답니다. 말 잘하고 똑똑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은혜 없어 보세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짜증나 저것도 짜증나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미칩니다. 은혜 받았어요. 에브리바디 오케이. 아멘. 방금 내가 영어를 섣불었네. 에브리바디 오케이. 은혜 못 받아요.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다 걸린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번 주에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십니까? 아멘 소리가 요 동네밖에 안 나네. 요 동네는 은혜가 없나? 은혜 많이 줍니까?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특히 새벽 강단은요, 내가 계속해서 본부에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또 내 다시 점검되죠.
얼마나 좋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많습니다. 사실 바다가요, 많이 아파서 기도했죠. 바다가 빨리 나은 것보다 더 좋은 게요, 계속 아팠고 계속 기도해보게 되죠. 내가 아프면은 바다도 고생이고 엄마도 고생이잖아요. 고생은 때도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사실은 나와보세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사람 묘하다니까요. 문제가 와야 기도한다니까요. 거기다가 뜻하지 않는 사람이 손쓸 수 없는 문제 만나보세요. 사람이요, 문제 안 만나면 기도를 하는다니까. 기도를. 예배도 등한히 그냥 말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구경만 한다니까. 다리 꼬고 은혜를 받아보세요. 등을 세우고 은혜를 쭉 내밀고 막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봐요. 이번 주 수요일 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수요일 한 주 최고 은혜 받아봤어요. 메시지 탁 잡아요. 왜냐?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설교를 어떻게 잘하나 이러고 있죠. 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요. 최고로 은혜 받아요.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우리가 237 언약을 잡고 있으면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237에 관련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그게 내 가슴을 치는지.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사실은 내가 4월 유럽 집회 앞두고 또 캠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고민하고 기도해보들 중에 답을 타가 없다. 얼마나 감사. 그 사이에 누가 나한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올해 회갑인데 교회다운 교회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선교 현장에 교회 세울 일 있으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가도 2천만 원, 3천만 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알았다, 기도하겠다, 기다려라. 근데 한번 찾아냈다 이거. 우리 모리스 선교사. 일찍 그 지역에 오래된 그 지역의 젊은 목사요. 자기 이 전도도 하겠다고요. 세상에요. 교단에서 사임하고 자기 이 본격적으로 전도도서 들어오겠다고. 그랬는데 코로나만 나가고 교회 문도 닫히고 먹고 살기를 연결해 주려고. 요즘 저한테요, 목사님 헌신하고 싶습니다. 돈 필요한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옵니다. 연결해. 여러분, 문제 오면은 기도하나 그 사람 평생 문제에 허덕일 겁니다. 왜냐? 주님 바라봐야 사는데, 은혜 받아야 사는데,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받지, 자꾸 딴짓하지, 딴 생각에 가득 차 있지.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평생 문제 속에서 응답의 여정, 승리의 여정, 정복의 여정이고, 은혜 좀 받았다가 또 문제에 빠졌다. 은혜 좀 받고 힘없고 용기 좀 냈다가 또 푹 꺼지고. 고소질 못 벗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인 것도 있지만은 욥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주권적 섭리 때문에. 누가 뭐라 했었고 메시지는 내가 하는데 딴소리가 들리네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요, 계속 해서 말씀하시는데 무관심해요. 보세요. 내가 우리 한 목사님을 딱 세워놓고 태권도 발차기 갈게요. 목사님, 중심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 편안하게. 다리 힘 빼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스냅으로 차세요. 한 목사 힘이 좋잖아요. 힘내요. 그럼 힘 빼세요. 또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심이 어때죠? 자세 바르게 세우세요. 찾는데 엉덩이가 쓱 빠져요. 허리 집어넣으세요. 이것을요, 귀에서 피가 나도록 잔소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네. 근데요, 내가 말할 때마다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면 또 고개 휙 돌려버려. 못 들은 채 버려. 많습니다. 그래갖고 맨날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강단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
은혜 안에 있을 때의 축복이고, 근데 들이쳐봐서 딴짓해. 많습니다. 안타깝죠. 무관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멸망 속으로 빠져들지 말라고 계속해서 메시지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 외치며. 아멘. 기뻐 외치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뵈며 그 영광을 보는 거야. 지극히 큰 축복을 누린 거야. 공의를 회복하며. 아멘이요.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4시 소통가 되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세요. 주의 종과도 소통하세요. 평상시에 기도 제목,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 전도운동 시간 또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의 종과 소통.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죠. 직장이냐 사는 현장 가죠. 현장과 소통하고 윗사람 아랫사람 다. 우리 교역자들 구역장하고 소통하고 그 지역장 장로님하고 소통하고 내가 계층마다 계층의 부장님 교사들과 소통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소통 안 해갖고 불통되고 불통이 계속되니까 우라통이 터지고 안에도 들고 괜히 쓸데없이 소통하면요 형통합니다. 소통 중에 제일 좋은 소통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니다. 소통 중에 최고의 소통은 밥통이다. 밥을 자주 드세요. 사람은 밥 먹을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흑암이 다 꺾입니다. 밥 자주 먹고 기도하며 커피도 자주 마시고 소통하세요. 우리 사모님 한 번은 신용카드 내역서가 날아오더라고. 한 달에 몇백. 어디다가 돈을 쓰고 다니나. 전부 먹는 데서. 살은 어디로 찔까? 뒤로 다 새나가나 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나 싶다가 쭉 보다 전부 전도성을 더 섣부르라마. 마음껏 섣부르라. 소통. 아멘입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문제 터진 다음에 목사님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결정 다 해놓고 목사님 찾아오지 마세요. 미리 기도 좀 소통. 아멘입니까? 그러면 기도 속에서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날마다 지속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전도. 전 세계가 자가격리 끝나고 왔잖아요. 세계 왜 목사님한테 기도 수첩한 거 안 보내요? 어제 아래부터요 오늘까지 계속 매일 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저 박장로가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실패. 이 말씀을 우리 아내가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실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요 매주 지속하는 겁니다. 매주. 어떻게 말입니까? 교회의 전도운동에 중요한 시간표와 방향을 따라서 그 가운데 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나만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지속하는 겁니다. 은혜를.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건 누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잡은 사람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기도 수첩 노트가 다 잡아요. 응답도 그래서 기도 수첩이 다 받아요. 빨간 응답, 파란 응답, 형광 응답. 주의 사자가 기도 수첩 노트에 동원이 돼요.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아멘입니까? 말씀 안에 말씀 따라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 전환점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되더라니까요. 나는 평생 염세주의, 허무주의 여기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내 인생 끝날 줄 알았어요. 복음 속에 집중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대요. 내 인생 전환점.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환점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쳐놓은 덫이 있습니다. 박살내버리세요. 더 이상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고 사단의 종로로 당하고 노예당하지 말고 사단을 박살내버리세요. 내가 이 그림을 자주 그립니다. 단란한 집에요. 단란한 집에 아빠, 엄마, 아들, 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여기에 강도가 침입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네 사람이 원러스 딱 해가지고 요 놈을 박살내버려야 돼. 근데 뭐 하느냐? 아빠는 엄마 탓에 여자가 말이야 문단속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여자는 아빠 탓에 남자가 말이야 겁이만 해가지고 오빠는 동생 탓 네가 삔질삔질 말 안 돼가지고 오빠 니는 뭐 했느냐? 그러면 강도가 가만히 있어도 우이구 저러네. 신앙생활 였다고 그런다니까. 집안에 강도가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서 딱 해갖고 박사 초토화시켜 뿌려야지. 서로가 서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마귀가 저는 덫에 딱 걸려가지고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피 질질 흘리면서 저는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아멘입니까? 여러분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이크 하워는 갑자기 덮친 폭설에 깔려갖고 팔, 다리 다 잘려버렸어요. 다 마비되고 잘라야 된다고 웃어가. 팔이 하나, 한쪽 팔이 남았는지 몰라. 손가락 여기 5개 다 달라붙고. 우리 같으면 어디 갔습니까? 이건 자연재난이니까 국가에서 당신을 돕겠다. 뭘 도와줄까? 우리는 돈 달라고 그러겠지. 아니면 반대, 나 죽게 해달라고 그러겠지. 어제 잠깐 무슨 영화 같은 거 하나 봤거든요. 권투 선수, 여자 챔피언인데 경기 끝났는데 이 상대방 선수가 쳤어요. 그게 뇌가 버렸어. 결국 뭐라 하냐? 나 죽게 해달라고. 자기 코치 감독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더 이상 의미 없는 자가호흡도 안 돼. 근데 의식은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결국 코치 감독이요. 선수 없기 떼내더라고. 그리고 보내더라고.
인생이 참 더덥지. 근데요, 마이크 칼튼 대학에다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요, 지금 미국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게 왜 마이크 의원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아멘. 팔다리가 다 잘려도 하나님과 함께. 근데 팔다리 멀쩡한 우리가 뭘 못해요? 뭐가 인생이 끝났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지금 우리 조민여 사모 태중에 귀한 생명이 있거든요. 이 아이 영혼 속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태중에서부터 말씀에서 사로잡히. 엄마 아빠가 그러면 아이도 그럽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했더니, 야, 하나님이 내 속에 오래된 상처, 영적 문제, 가난, 무지, 무능력, 무모함 싹 말씀으로 치유되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울증, 조울증, 자살 충동, 마귀에게 눌린 거, 가인 눌림 당한 거, 참 악몽에 시달린 거 싹 전부 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빛이야 빛. 흑암이 다 무너져. 빛 앞에 흑암 무너지지 당연히. 전환점을 맞이하니까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전성기를 열어가는 거죠. 어떻게 전성기 하십니까? 복음만 해서 나의 존재입니다. 내가 보통 존재. 복의 근원이 이 언약. 왜냐, 전에는 내가 나를 너무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내가 나를 죽였어요. 내가 나를 끝없이 증오하고 원망하고 나를 죽였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축복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함이라. 다 이 언약 잠깐.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내 존재자가 보통 존재가 아니다. 이걸 안 믿고 세상에서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리고 끝난 게 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셨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사시고 내 자녀를 사시고 교회도 주님이 하시고, 그때부터요 되어지는 인생,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 아멘입니까? 되어지는 그냥 나는 늘 불안했어요. 늘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올바른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내가 올바른 아빠 노릇, 남편 노릇 할 수 있을까? 목사가 돼서 또 올바른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복음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 그때부터요 복음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아닌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더라고. 그때부터 되어지는 축복 살아. 웬 은혜가 웬 축복입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괜히 경건한 척, 은혜 받는 척 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여기 봐요. 요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걸치더니 요걸 만났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된 게 아니고 내 존재. 때로는 내가 실수했어도, 때로는 내가 실패했어도, 때로는 내가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이 언약을 굳게 믿는 믿음. 그러면서요 문제 올 때마다 주인 되시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을 하실 수 있다. 주님이 나보다도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자꾸만 그러더니 은혜가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은혜로 되어지는. 내가 요 시간표를 만났대. 웬 축복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성기를 지나서 전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김다함 전도사, 김효은 전도사가 우리 교회 오니까요. 우리 김효은 전도사 친정엄마, 우리 장혜경 집사님 나한테요 카톡을 보내세요.
목사님 이양이 퀴즈로 키워주세요. 조요한 퀴즈가 있습니다. 조요한이 붙잡을 때 그 언약, 그 은혜, 그것 보고 꿈을 꾸고 렘넌트로 자랄 퀴즈를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젊은 날에, 우리 세연이만한 젊은 날에 그런 메시지를 못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우리 선배들, 다락방 1세대 목사님들, 그분들이 전한 그 복음, 그들도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내가 꿈꿨다니까요. 나도 저들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 전도사님처럼 사람 살리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세계 복음하는 주역대로 되게 해달라고 꿈을 끼고, 그리고 30년 제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여기 와서 메시지 하시지, 냅둬버려. 내가 글씨 잘못 쓴 건데 어쩔거요. 한 번에 요번에 원단 때요, 어머니가, 나는 설교 끝나고 내려갔는데 아직도 칠판 쳐다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거 뭘 그리 쳐다보였더니 쓰다가 말았어. 그러더니 볼펜 띵겨보더라고. 짜증난다고. 이걸 못 알아보시겠는가 봐. 아들 앞에서 볼펜 띵겨보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아무리 책 아는 책하고 그걸 같이 뭐. 한강이 퀴즈, 한유성, 유자가 무슨 유자라고? 너물 유자. 6월절 할 때 너물 유자보다 더 좋은 게 오직 유자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오직 성령. 근데요, 너물 유자 쓰면요, 세 절기의 축복이 동시에 임해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 오직 유자, 그 다음에 성령, 오순절,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축복이 수장절, 당연히 따라오거든요. 잘 지었어요. 김은혜 퀴즈, 김은혜 프로님의 퀴즈. 아멘. 나와야 돼. 두 번째입니다. 새벽 예배 때 얘기했죠. 메시지 들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을 받고 이 복음서 들었는데 아직도 사단의 덫에 걸려서 허송세를 보내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고 살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 안 되겠다. 징그러져. 못 살겠네. 어찌 이런 아들 낳아가지고. 내가 이쁘게 쓸게요. 교회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은 열심히 한 것보다 중요한 게 본질입니다. 본질. 교회의 본질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교회의 본질이 예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대표기도 할 때 그리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성실을 교독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하나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예배,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전도 성경. 그걸 잘못 쓰면요, 우리 어머니 보편 한 번 더 던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게 구성 멤버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구성 멤버입니다. 안나라져도 상관없고 죽음이 와도 상관없고 어떤 핍박도 두렵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완전 생을 걸은 자들. 그리고요, 아무리 세계복음 답 내무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참 선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여름에 말씀 받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청년 전도운동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모든 청년들이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셔가지고 청년들이요, 그리고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심지어는 혁명산업의 주역으로, 심지어는 가까운 미래의 중직자로 온전히 서도록. 그래서 치유 서밋 응답을,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본부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본부 교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대 전환점입니다. 이 시대는요 풍랑 만난 시대입니다. 나오면서 그 유튜브 봤는데 끔찍하더라고. 우리 김미훈 권사님이 올렸는지, 야 끔찍하더라고. 이번에 정인이 아동 폭행사 끔찍하더라고.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인이 양모가 목사 딸이란 말도 있어요. 더 끔찍한 일이에요. 몇 개월도 안 된 얘기를 그렇게 험하게 퍽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인간의 인간됨을 잃어버린다. 개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짐승마도 못한 존재들, 마귀에게 잡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풍랑 만난 시대가 그래. 저기 이제 하나만 그러겠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전도 선교 상실할 때, 우리끼리 은혜 받고 행복하고 우리끼리 성령 충만하고 그거 한다고 전도 선교 상실할 때 풍랑이 돼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풍랑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단체가 세상을 정복하고, 앞으로 3단체 후유증 무서운 시대일 겁니다. 내가 조만간에 뉴스 나오겠다 싶은데 오늘 뉴스 봤어요. 미국에서요, 영국도 아니고 남아공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제4의 변이 바이러스 나왔어요. 전파력 더 무섭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발표해서 뭐라고 발표했냐?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거라고. 미국에서는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올 5월, 6월 되면 끝날 거라고 예상하고. 안 그럴 텐데, 안 그럴 텐데. 오늘 발표 나왔어요. 해외 가는 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하면 구원받을 성도 없습니까?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비대면 시대 준비해야 됩니다. 미디어를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비대면 줌을 가지고 전도 선교 시대에 찾아가야 됩니다. 정부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부하고. 공무원들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공무원들하고 싸워요. 공무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니, 생각이 짧아서 합리성이 떨어진 거지. 어쨌든 간에 이때 하나님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서밋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렘넌트가 쓸 때는요, 언제든지 서밋 중지자가 섰습니다. 그리고 서밋 교육자가 뒷받침. 이들이 누리는 서밋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 제가 욕심이 많아요. 한 시대 전도자를 끌어올릴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렇게 안 놔둘 겁니다. 그러면 조금 힘에 벅찰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숨이 이렇게 허걱거리면서 숨이 차올 수 있어요. 그래도요, 계속 끌어올릴 겁니다. 영적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게 만들어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요, 예선전을 치르고 본선을 치르고 결승전까지 치르잖아요.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 태권도 결승전을 치르잖아요. 이때까지 득점을 제일 많이 뽑은 발차기가요, 뒤돌아차기 혹은 날라서 2단 옆차기 혹은 공중 540도 차기 아닙니다. 가장 득점을 많이 뽑은 발차기가요, 앞차기입니다. 기본 발차기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 화려한 테크닉을 발휘한 사람보다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기본 앞차기입니다. 득점을 제일 많이 뽑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고 데이터가 있어요. 영적 기본을 탄탄하게 갖춰야 돼요. 복음 좀 안다고, 설교 좀 한다고 금세 들떠버리면 큰일 나고 사람 빼려버립니다. 그럴수록 기본을 더 튼튼하게 다져야 돼요. 막말로 내공이 쌓여야 돼요. 그러면 어느 현장 가서도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그래서 렘넌트 서밋 시대 열어야 되는데, 서밋 중지자 반드시 렘넌트 서밋 옆에 서밋 교육자 있습니다. 여수 상관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밋다운 기도를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 자체가 서밋이 돼요. 과거를 완전히 끝내는 기도. 이때 하나님은 현장과 시대의 전환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사람, 언약 잡은 사람. 아무도 안 잡기 때문에 0.1%의 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서밋 렘넌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서밋 시스템, 전환점의 시스템.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전도운동 시대를 열 건데요, 우리 청년들이 모든 계층의 교사로 정도가 아니고 청년들이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전도운동 시대 열어가야 됩니다. 다행히 대학 청년부에서 올해 들어와서요, 집중훈련 잘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 좀 해봐요.
아무 직장이나 가고 우선에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여수복음 호남복음 세계복음 놓고 기도 좀 해봐요. 우리 그 노원태 집사한테 내가 얘기했다니까. 자네 언제 여수 내려오나? 언제 온다는 거야. 내려오는 날부터 40일 집중 기도 해봐라. 40일 집중 새벽 기도. 내가 평생, 자네 나이에 맞게 평생 내가 어떤 천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임직 받기 전까지 한번 해봐라. 알겠습니다. 우선에 직장 지나고 뭐 돈 월급 얼마 받고 그게 문제이고, 메시지 흐름을 쫙 타면서요, 메시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누구도 못하는 딱 미션 잡고요 도전해야지. 그래가지고요 진짜 2, 3철 빈 거 다 살려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 임직식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중지학교 아직 등록도 안 받았죠. 모든 가정이 은혜로 되어지도록. 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무 소리 말고요 말씀 따라 조용히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신지요 똑똑히 한번 보세요. 똑똑히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신지. 그리고 여러분은요 뭐라 해야 되나, 실제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 언약 잡았다 증거로 여러분은 비밀 결사들 한번 기도하면서 품어보세요. 조용히 소리 없이 표 없이 표 안 나게 온 교회를 복음으로 소통시키시고, 자기들도 모르게, 아기도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는 불신앙들, 그죠? 그 불신앙을 끊고, 그러면서 온 교회가 전도운동 쪽으로 원리스 되도록 비밀 결사들 품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제가 받은 최고 응답 중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나의 24시 찾았어요. 나의 24시. 첫 번째 유광수입니다. 나는 24시야 그랬어요. 소리 없이 표 없이야. 다락방 전체가 구석구석마다 살아나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찾아다니면서 헌신할 겁니다. 전국 세계. 뭐 때문에? 두 번째 나의 24시입니다. 차세대 전도운동. 차세대 전도운동을 위해서 호남 전도운동, 차세대 전도운동을 위해서 동문 전도운동, 유럽 전도운동, 미주 전도운동 기도하면서 찾아갈 겁니다. 저의 24시입니다. 세 번째 저의 24시입니다. 여덟 번째 렘넌트입니다. 계속 머릿속에 나는 여러분, 여러분만의 이명계약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비밀 결사대 축복을 누릴 만큼 정확한 이명계약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펴놔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안에 가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삶, 사역, 모든 일 은혜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셔서 은혜로 사는 원래 우리 존재를 마음껏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로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이 공의를 회복하실 것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주 평생 이 은혜가 지속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은혜로 되어지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